할렐루야.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느 가정에 10살 된 아들과 또 7살 된 이 아들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10살짜리 형이 지나가다 보니까 7살짜리 자기 동생이 턱을 이제 손에 딱 괴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살금살금 이제 몰래 다가가서 동생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조그만 놈이 무슨 고민이 있다고 그러고 있어라고 이제 놀립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화도 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형을 이제 쳐다보다가 시무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도 내 나이 돼봐. 굉장히 실없는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자살을 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어지럽고 험악한 일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고 그 자체가 너무나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덧붙여서 무슨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쉽게 잊어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새롭게 하시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바로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난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의 부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본문은 나의라는 말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 개인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직접 돌봐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200명분의 필수품을 공급하면서 자, 이제 충분하지? 그럼 잘 해봐 라고는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돌보시지 않습니다. 이 100명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며 각자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본다.
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히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어도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대신에 내가 그놈보다 더 훌륭한, 더 인품이 좋고 더 똑똑한 사람을 양자로 들이면 그 마음이 낫겠습니까? 아니 새로 아들을 5명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다고 집 나간 아들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없어질까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집 나간 아들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돌봐 주십니다.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심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항상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지 않는 한 하나님은 슬프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둘째 아들 같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돌봐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끔은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가끔 어려움이 옵니다. 왜 목자가 양을 데리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쓸데없이 양들을 고생시키려는 심술 때문에 골짜기로 양들을 데려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믿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2가지의 막대기를 다지고 다니면서 양을 칩니다. 하나는 길고 끝이 둥그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입니다. 이것으로 목자는 땅을 치고 소리를 내거나 지팡이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를 내며 양들을 인도합니다. 또 다른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이 지팡이로 양들을 쳐서 제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혹은 구덩이에 빠지면 이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의 앞다리나 어깨를 걸어서 끌어올려서 그 구덩이에서 이제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짧고 단단하고 굉장히 묵직한 몽둥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쓰이는 몽둥이겠습니까? 양을 해치러 오는 늑대 같은 짐승을 때려잡거나 쫓는 데 사용됩니다. 달리 말하면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을 몽둥이로 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지팡이로 살살 쳐서 제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하지만 양을 해치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 짧고 단단한 몽둥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인정사정 없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여기서 용이나 악어는 사탄적인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막대기로 내려치고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자기 양인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지팡이로 툭툭 살살 치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미워하시고 때리고 벌을 주다가 회개하면 다시 사랑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미워하셔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살살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좋게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를 돌본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학생을 지도하다가 정말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다 내버려두고 싶다라는 점.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치지 내 인생 망치냐?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도 그 학생이 혹은 졸업을 해서 취업이 안 되거나 대학에 못 가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 돼서라기보다 그 학생이 그렇게 될 경우 학교의 명예나 선생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다시 붙들고 공부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보시니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모든 원수 앞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할 때 한 집안이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영접하면 다른 사람이 그를 못살게 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집안 전체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영접하시면 이제 우리를 해치려고 하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덤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함부로 덤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해 주시는 것을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유혹하던 모든 사탄적인 세력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던 모든 악의 세력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도 그것은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우리는 사탄에게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탄을 비웃으며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면 누가 나를 따라옵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호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복이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평화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길에서 벗어나 봐야 지팡이에 조금 맞고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환경들이 어렵고 우리의 주변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충실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 속에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 내가 험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어려운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더 푸른 초장에 더 넓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영상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 아니함은 주 날 지키심이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평생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안디옥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